네 번째,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각각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타내고 있는 또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그때에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 할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연합은 아주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신비한 연합, 그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적인 연합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자, 아까 접붙이기 했던 거하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생명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연합.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함께 있음으로써 항상 생명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통해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지금 하나로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비유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은 곧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합은 언약적인 연합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머리는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담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이신데, 자,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고,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그냥 아담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있는 이 수많은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언약의 머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즉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실패했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모두 이 사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 실패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다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언약은 특별히 언약, 또 계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쌍방으로 맺는 것이 계약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은
사실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 왕과 신하가 맺는 것처럼 그렇게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또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런 일방적인 성격, 그 일방적인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 언약은 쌍방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신자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 충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겨우 생존하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쌍방적인 그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이러한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그 눈에 보이는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교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민족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교회는 영적입니다.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영적인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일, 또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러한 연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일이고, 또 그 연합을 느끼는 것은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또 의무예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다,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이 이제 심겨지게 됐다 할 때는, 자,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의를 이루십니다. 자,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를 시켜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의가 전가되어지고, 그 믿는 자에게 의가 전가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는 그 근거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이고,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됨으로써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늘의 자원을 받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와 지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융성하고 활기 있게 살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에 이 생명의 작용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이 의무의 껍질 속에 잘 쌓여 있는가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보이지 않는 연합을 이루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존재하는 의무의 껍질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통치의 질서, 봉사의 질서, 생명의 교통을 위한 질서들에 대항하고 그 질서를 방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또 함께 지체된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유기체적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로서 주어진 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줌으로 하는 온라인 성장반을 통해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유기체적인 통치 또 유기체적인 섬김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온라인 성장반 성경공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기체적 생명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온라인 성장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